자, 우리가 성탄주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또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탄을 전 세계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고 또 왜 환영할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야 되고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될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과 목적을 바로 알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예수님이 가신 것에 대해서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여기서 아버지께로서 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오셨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봅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니,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또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원인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오셨을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죄에서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 때문에 결국은 구원에서 배제된 모습으로 사람이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배제된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은 어디를 가지를 못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어디 간다는 말이냐면은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을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자, 여기서 말씀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뭐 메시아네 그래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뭐 구원을 얻네 뭐 하네 라고 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뭐 보게 되면은 자기를 믿어야지 뭐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시 처음으로요. 다른 이로서는 뭐 할 수 없나니? 자,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뭐 할 수가 없다고요? 구원 얻을 수가 없대요. 다른 이로서는, 여기서 다른 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대요.
오직 누구로만 구원이 가능하냐? 예수님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그 다음 말씀이요, 천하 인간에게, 자, 천하 누구에게요? 천하 인간에게 무엇을 얻을 만한, 구원은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얻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가능하고 왜 사람을 통해서는 안 될까?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도 많고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 사람을 통해서는 안 되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게 가능할까?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자, 그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없이 하시려고, 그 다음에요,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자,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해결을 못합니다. 죄가 없는 분만이 유일하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기에 그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왜 안 되느냐?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자기는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크게 나누면 이제 윤리적인 죄하고 도덕적인 죄,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죄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죄하고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기는 뭐 죄가 전혀 없다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 진짜 죄가 없는 걸까? 죄라는 개념이 도대체가 뭘까? 이거예요. 죄라는 개념이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거고, 도대체가 그러면 죄라는 게 이게 뭘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거를 통해서 괴로움을 느꼈다고 하게 되면 그게 죄 지은 거예요. 자기는 악한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말로 상처 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왜? 악한 말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나쁜 말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럼 보세요. 나쁜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악한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래서 이 사람은 말로 죄를 안 지었을까요? 물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말을 안 했지만 또 육두문자를 쓰지는 않았지만 말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좋은 말이었어요. 좋은 말인데 너무 말을 세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했어요. 그러면 죄 진 거예요. 그러면 죄 진 거라고요. 또 하나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너무 소심해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들릴랑 말랑 그렇게 좀 더 크게 하라고 그래도 여전하게 목소리가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가지고 속이 터져요. 죄 지었어요. 상대방을 뭐하게 하는 죄예요? 속 터지게 하는 죄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죄를 안 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죄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눈으로 죄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안 봐요. 언제나 바른 것만 봅니다. 그래서 눈으로 죄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눈으로 죄 진 적은 없지만 안 보이니까 눈을 크게 뜨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의 자기를 불알았다고 늘 그렇게 여기고 살면은 눈으로 죄 진 겁니다. 무슨 죄 진 거예요? 불알인 죄 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누구로만 가능하느냐? 예수로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죄 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느냐?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모아사 이루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뭐로요? 자, 자기 뭐로요?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요. 그럼 왜 이 피로서 영원한 속죄, 이 피로서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느냐면은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피에는 생명이 있대요. 그래서 죄 짓고 죄로 인해서 사는 그 사람,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서 배제돼 가지고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새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가지고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얻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뭐로 인하여 의롭담을 얻었어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인하여 의롭담을 얻었다고요. 아니,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롭담을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의롭다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롭다움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롭다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의 피로 의롭다움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뭐 할 것이니?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을 얻게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느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노아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아니, 질병이 영원토록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니,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를 살리신 피였거든요. 나를 살리신 십자가였어요. 나를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자랑할 것이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왜 해결해 주셨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 다시요. 자,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하심인 것을 여러분이 다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나를 위함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함이었다고요. 아니, 철저하게 나를 위함이었다고요. 아니, 철저하게 나를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는 것은 나를 위함이었어요. 왜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뭐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함께 살자는 겁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함께 살재요.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함께 살재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함께 살재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재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로 하여금, 자,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누가 이제 함께 살아야 되겠어요? 네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바로 뭐냐?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지금부터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그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요한복음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1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누가 보고 있느냐면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올라가신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놀랬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도대체가 이게 무엇 때문인지 그들이 이것을 알면은 그렇게 놀랄 것이 아니라 이게 막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게 이게 잘했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잘 됐구나, 막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여기서 흰 옷 입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천사를 두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지금 그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 곁에 서 있었어요. 그 천사를 통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읽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게 되느냐?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자, 이제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그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들의 이제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지금 2절 3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내가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그들이 믿지를 못했었거든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안 믿었었어요. 자,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보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깨든지 자든지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같이 영원히 같이 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뭐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는데 어디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을 뿐이지 그 말씀이 틀려서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안 믿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믿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진다고 말씀을 하느냐?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듣고, 그래서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더 많이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도 그래요. 사람의 말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죠. 진짜야? 진짜라니까. 진짜야? 진짜라니까. 못 믿어. 거짓말하지 마. 진짜라니까. 못 믿는다니까. 이거. 그래서 그때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신 친구도 있었고, 당신 누구누구도 있었고, 당신이 아는 그 사람도 있었고, 회사분도 있었고, 동료도 있었고, 친한 친구도 있었고, 다 있었어. 한번 전화해봐.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전화 한번 해봐봐. 그랬더니 처음에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더니만은 몇 사람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몇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맞네.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그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말씀이 딱 들어지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영원히 살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구나. 이게 언제 믿어졌어요? 제자들이 그냥 한순간 믿어진 게 아니에요. 1년, 2년 만에 믿어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 말씀이 몇 년 만에 믿어졌느냐? 3년 만에 믿어진 거예요. 3년 만에 그것도 무엇 때문에 믿어졌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이구나. 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자,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말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처소를 예배하러 가. 그런데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왔어. 그리고 무엇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하여 내가 죽고, 그리고 장사되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왜 살아나느냐?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뭐를 예배하러 가시기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기 위하여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나만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다시 살아. 너희도 그래서 나와 영원히 같이 살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의 한계로 도대체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상식의 한계로 이게 도대체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돼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세상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도대체가 얼마나 걔네들이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해가지고 엄마가 하는 말을, 아빠가 하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하는 말이 사실이고 아빠가 하는 말이 사실로 여겨지니까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생각을 한번 하면은, 글쎄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니죠. 비행기가 날아가죠. 여러분 그 비행기가 얼마나 클 거라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비행기를 본 적이 없을 때,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그 실물을 가까이에서 보지 못했을 때 그 비행기가, 비행기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 여러분 이걸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면 비행기가 난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이야 이제 많은 것을 여러분이 듣고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추진력에 의해 가지고 비행기가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게 됐을지는 모르지만은, 어린애들에게 그걸 얘기를 해준다고 하여 걔네들이 알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행기는 날아가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니까는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왜? 사실이니까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이해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사실로 보여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로 보여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보게 되면은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뭐 그분들이 막 이런 무기를 썼고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 이렇게 했대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이해해가지고 그걸 믿는 겁니까? 아니, 이해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걸 믿을 수가 있느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건 이해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요. 아니,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거북선 가지고 그 엄청난 대전에서 승리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래요. 역사학자들의 그 입장에서도 그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해될 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게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가신다고 한 것도 사실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신 것도 사실이라고요. 그 예수를 믿으며 구원 얻는 것도 사실이라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주신 거, 이거 다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되는 거, 이거 다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모한 후에,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모하였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고요? 그럼 봅시다. 이 밭에는 뭐가 감춰 있었어요? 보화가 감춰 있었습니다. 그 밭에는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 밭에 보화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밭에 보화가 있대. 밭에 보화가 있대. 근데 어떤 사람은 맞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밭에 보화가 있대. 그러면 뻥치지 마,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밭에 보화가 없기 때문에 뻥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뻥치지 말라고 얘기한 걸까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보화는 이미 밭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보화를 무엇으로 말씀을 하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있다? 그러면 누가 천국이 있다고 확신을 갖게 되느냐?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야, 만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로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뭐한 후에, 발견한 후
숨겨두고 무하여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발견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더라는 말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생기더라는 말이에요. 천국을 믿어주는 기쁨이 생기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여기에 기쁨이 생기더라는 말이에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서 영원히 사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이 땅에서는 질병도, 이 땅에서는 아픔도 많고, 이 땅에서는 고통도 많고, 이 땅에서는 괴로움도 많고, 이 땅에서는 부족함도 많은데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 생기더래요. 때로는 힘든 일이 생겨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때로는 괴로운 일이 생겨도, 때로는 근심스러운 일이 생겨도 근심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추위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 생기더래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자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2022년도를 정리하고, 이 기쁨을 가지고 2023년도에 최고의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